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잔치 강사 안창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승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의 승전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전하는 역사가 있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비결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침체했던 성도들이 또 교회 생활에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여호수아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니까 승리하는 역사,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그 성경을 6장 1절부터 끝장 27절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15절 16절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1장도 나오고 2장도 나오고 3장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번에는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고 발판이죠. 아주 거기를 딛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 가나안을 먼저 가나안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데는요, 지형적으로 지금은 성지순례를 제가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움푹 아주 깊이 웅덩이가 파인데 저 아래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 가이드가. 그런데 그러면 저 아래냐 그랬더니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풍파에 또 비바람에 이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저 아래가 여리고성인데,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면요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의 그 실체가 안 나타나고 옛날이니까 이건.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여리고성 지나가다가 아주 좋은 관악을 발견했거든요. 가이드가 이래요. 조금 있다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기대하고 도는 게 여리고성이니까 무슨 성이 다 있는 줄 알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돈을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 뭘 사느냐? 과일. 이야 진짜 여리고성 근방에 있는 과일 가게들은 많거든요. 그냥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거기 서서 사가지고 가. 얼마나 과일이 잘 돼 있고 바나나도 그렇고 뭐 딸기도 모든 그 열매가
얼마나, 근데 그것이 여리고성 근방에서 재배한 것이에요. 그만큼 나는 느낀 게 그거예요. 여리고성 그 땅이 좋은 땅이다. 근데 그 좋은 땅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러시아로도 가고 유럽 쪽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거든요. 육지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 지형적으로 봐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서 동남아시아 뭐 만주 벌판까지 다 아주 그냥 힘쓸고 다녔잖아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지입니다. 요지는 그 해안에 바다 가까이 있고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기 여리고가 그런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주님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 주님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은 이긴 거예요.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지는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은 이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이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아졌지만 큰 강을 끼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 아주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돈독해야 된다. 이 신앙이라는 건 뭐래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멀어졌으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렇게 그 성 바깥을 돌고 7째 날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아주 숫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7일째는 안식하니라 그랬죠. 7일째는 여기서는 무너졌다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무장한 전 군사가 앞에 가고 그 뒤에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그 뒤를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말없이 성을 한 바퀴 돌아왔다. 이것을 6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 후에 7일째는 한 번이 아니고 7바퀴를 돌았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졌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외쳐라 그런 말이에요. 그 외친다고 하면 뭐 크게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의 외침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부르짖는 자, 외치는 자, 손 들고 기도하는 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전부 그렇게 돼 있지. 그냥 빈들거리고 그냥 그러다가 은혜가 됐다. 잠자다가 은혜 받았다. 물론 야곱도 꿈에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건 사실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그냥 내 멋대로 내 행동 다 하고 나서 뭘 바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번 부활절을 지키면서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립을 했어요. 응? 베드로가 수제자죠?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너 예수님 아느냐 그랬더니, 네, 난 모른다고 잡아뛰었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에 사는 베드로가 아닐까. 내가 그런 부활절 전에 그 기간에, 고난주간 기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내가 베드로가 아닐까. 예수를 꼭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딴 짓을 하고 있는 거 부인하는 거죠. 또 한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12제자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솔직히 말할게요. 재정도 보고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 30명의 예수님을 팔자래요. 내가 시스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입맞춘 사람이 예수니까 당신들이 보고서 잡아가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럴 줄을 알았어. 성경에는 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걸로 돼 있거든요. 미리 아시고 앞을 보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성령께 의지하면 되는데 말씀에 의지는 잘하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성령께 의지를 안 해요. 항상 우리 그런 말씀들을 잘 듣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 이 시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막 탁탁 하는 시대에 무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냐. 교회도 세상 방법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요, 요한이, 가룟 유다입니다. 부인도 하고 또 팔기도 예수를 팔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지금 예수님 우리가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난 주간에 나 나름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나름대로 내가 혹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아닐까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생각이 나야지 회개를 하죠. 그죠?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러면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오. 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해서 실족해서 내가 잘 믿다가 나 목사지만 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도 꼭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요새 사람들이 뭐 어쩌고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면 no comment. 내가 일부러 no comment. 그러면 왜 목사님 왜 no comment?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말고 자기 신앙에다가 맞추지 말고 성경에다 맞추시오. 말씀에다가 맞추시오. 성령께 맞추시오. 틀려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no comment입니다. 나한테만 물어봐요. 목사님이니까 이걸 판단해 주죠. 내가 재판관이에요? 난 재판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 나는 정죄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판단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만 따라가면 된다. 난 그랬더니 뚜껑이 좀 열린 목사구만 그래요.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든 간에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단 말이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요즘에 8시, 9시에 자거든요. 일부러 자요, 잠을. 그러면 새벽 2시에 대강 깨워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그때 하거든요. 습관이 돼서 그게 더 좋더라고. 낮에는 막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 혼자서.
이게 감사하죠, 나는. 혼자 사니까 더 감사하는 거예요. 혼자 살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막 내 자신을 자꾸 두드려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살면 되는데, 내가 여호수아처럼 못 살지만, 내가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여호수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나는 행복하고 좋겠다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째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은 쉬운데 믿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모든 교회의 규범이 믿어지는 게 이게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성경은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이런데 그러면 그거는 떠나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신앙이 돈독해야 여호수아를 본받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입니다. 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장이라고 그러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밖에도 복을 받지만 안에도 복을 받고 자손 애들이 복을 받고 뭐 줄줄이 복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제일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신앙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하루도 아니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왔다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루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그대로 해야 되거든. 군대 가서 명령 불법 정보면 총살이요. 전시에는. 순종하는 자. 주님이 이유와 결과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저 당신의 명령이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간 거는 순종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고 그러니까 아멘으로 간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좀 시간이 없습니다. 좀 내년에 하든지요. 강 집사는 이번에 안수 집사 피택이 하려고 그러는데 장회장이 피택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아이고 저는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펄펄 뛰어. 근데 그런 사람이 한번 또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면 된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 사람 알지요?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라는 건데 이 니느웨로 가는 요나가 참 이게 성경이 아주 얼마나 이렇게 짝이 많은지 몰라요. 가서 배 타려고 선가에서 항구죠. 배를 타려고 그러는 그때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거 있었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걸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침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우리 매형이 와가지고요 오늘 못 왔습니다. 어제 못 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 마귀 역사는 마침 그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뒤집어 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침에 은혜를 받아야 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갔고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이니까 그가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이 내 기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내 방법에 어긋날지라도 또 현실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쓰라 하면 쓰는 이런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저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영의 복을 영의 축복을 받아요. 영권을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해야지 그 바깥에 나가서 지식적으로 경험으로 내가 배운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 갖고 하려고 하니까 되기는 돼요. 그게 되기는 되는데 뒤가 결론이 안 난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듣는 거. 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응? 들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여전한 방식. 매일 하던 방식으로 어저께만 하고 오늘 오고 내일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난 찬송가 그 찬송가를 좋아해요.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그만. 왜 그만하냐? 찬송만 많이 오면 안 좋아요.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신 하나님.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이게 결론이 안 나고 결국은 시험이 들고 또 환난을 당하고 같은 방법으로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삶 같은 방법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한 방식으로 제7일 동안 돌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도는 거예요. 아 왜 7일 동안 8번 돌면 안 됩니까? 6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선배들의 그 한 번 방식 여전한 방식 성경대로 보수신앙 정통신앙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여전한 방식으로 7번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높이 하니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소리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여리고의 승전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복지에 다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